근신하라 깨어라 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감사한데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 마음에 더 갖지 못하는 어떤 불만, 그리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절망, 또 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상을 좀 보게 됐는데 지금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3년이 넘도록 전쟁을 치르면서 트라우마에 저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지를 못해요. 왜 창문을 열지 못할까요? 창문에서 드론이 들어와서 폭발을 하는 그런 일을 러시아가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소리에 뭐가 윙 소리만 나오면 전부 다 기겁을 하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론으로 살상당한 사람이 아파트에서, 이거는 군사시설이 아니고 민간인 학살만 15,00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부동산이, 원래 고층 아파트가 비싼 건 여러분 아시죠? 뷰가 좋아서. 근데 높은 건물에 드론이 쳐들어와서 폭발하면서 약 40km의 폭탄이 터지니까 완전히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층이, 로얄층이 몇 층일까요? 1층이 되는 거예요. 1층. 우크라이나는. 그런 웃지 못하는 일이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한민국 자유국가에서 우리가 전쟁의 위협을 받지 않고 또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산다라는 것, 여러분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파트가 폭파돼도 아무한테도 하소연을 못 한대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아니, 국가가 전쟁 중인데 누가 그거를 보상해 주겠어요?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인권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이슬람 사람도 메카를 향하여 양탄자를 펴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도 기도를 예배 때마다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북부 시찰에 짧은 1시간 예배와 회의 가운데 기도를 몇 번 한 줄 아세요? 무려 5번 했어요. 전재진 목사님이 시찰장에 사회 보면서 개회 기도하고, 또 우리 남태우 장로님이 회개가 대표 기도하고, 또 정윤태 목사님이 축복 기도죠.
그리고 제가 2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또 마친 기도는 또 강중선 목사님이 기도하고. 참 예수쟁이들은 어디 가든지 기도에 중독이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좋은 중독은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불행할 때, 고난이 올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고난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불행과 고난이 끝이 와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평생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불행이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정말 불행과 고난이 왜 계속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분들의 공통점은 입술에 감사가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고 고난이 와도 털털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그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흥분해가지고 좋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행복과 형통함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행복이, 형통함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만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면 좀 더 우리에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이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길짝밭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주워 먹었잖아요. 말씀은 늘 떨어지는데 옥토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누가 와서 집어먹어요? 새가 와서 집어먹는다고 했죠. 그 새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마귀는 살이 피둥피둥 찌는데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예배에도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온전히 떨어져서 자라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졸지 말고 이 말씀을 깊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NIV 성경에는 근신이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이라는 절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이 절제를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수요예배 때 얘기했죠. 절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바로 절제의 삶, 주일날 말씀드렸죠. 절제의 삶, 이것이 바로 근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는 더 재밌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흔들어가지고 믿음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마귀가 뭘 제일 좋아한다고요? 방심. 방심이 뭐예요? 그냥 영적 긴장을 놓는 거 있죠? 네, 그게 방심 아닙니까? 자, 자나깨나 불조심 들어보셨죠? 방심할 때 불이 날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마음에 긴장을 자꾸 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영적 긴장을 늦추다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신하들은 다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자기 혼자 전쟁에 승리에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저들의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예. 저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가족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저하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오래간만에 오늘 교회 한번 가야지 하는데 부부싸움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 알파 해봤죠? 우리 대흥교회도. 저도 꿈꾸는 교회에서 알파를 처음 서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성령 수양의 중간에 가잖아요. 기도원에 1박 2일. 거기서 축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게스트가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휴게소에서 싸운 거예요. 부부가. 커피를 이렇게 타가지고 남편이 와가지고 차에다가 모르고 커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왜 당신은 주의력이 없어서 커피를 쏟느냐. 그러면서 둘이 싸우다가 야야야 다 때려쳐! 그리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결국 이분은 성령 수양에 못 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또 어떤 사람은 옷장 위에 물건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발등을 찍어가지고 붕대 감고 결국 붕대 감아가지고 교회에 나중에 일주일 후에 오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통하여.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젊은 인기 가수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을 했죠. 원인 중에 하나가 약물 과다 복용이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분이 안타깝게도 이 마약을 끊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화여대 교수가 이 연수로 미국을 갔다가 거기에서 라스베가스 그 빠찡코에서 이거 땡기는 거 있죠. 저는 안 해봤지만 모르지만 아무튼 그거를 하는데 jet팟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그 코인 같은 게 쭉 쏟아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해보셨죠? 권사님 재미로? 네. 한국 관광객들은 뭐 $10 이렇게 재미로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재미로. 그런데 이 교수님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하는데 계속 돈을 따는 거예요. 야, 교수 월급보다 이렇게 돈 바꾸는 게 인생 역전이네. 이분이 한 달 동안 거기에서 다 나중에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행기 값도 없어가지고 국제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하죠.
만약에 하와가 이렇게 됐으면 인류의 방향이 바뀌었을 거예요. 야, 뱀, 까불지 마. 하나님은 중앙에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어. 다른 것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어.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거든요. 내가 넥타이를 무슨 색깔을 입을지, 오늘 짜장면 먹을지, 곰탕 먹을지, 이거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지, 누구와 결혼할지, 이거 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존중해 줘요. 그런데 딱 중앙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 예써 하고 순종했으면 좋은데, 그거를 이 귀신 같은 뱀이 알고 정녕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더 밝아지는데 너에게 더 좋은 거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것을 따먹게 되므로 이 에덴 동산에 죽음이라는 저주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가 안 돼,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이 욥에게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욥은 어떻게 됐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갑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리고 140년에 또 하나님의 그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유혹과 시험은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돌이 떡이 되라. 자, 이것은 육신의 욕구를 시험하는 거죠.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의식주 문제로 우리를 얼마나 믿음에서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과 명예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천하를 다 주고 이거 다 부귀영화를 누려. 그 대신에 나에게 절만하면 돼. 이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쳤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인데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마귀는 분명히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디아볼로스의 뜻이 나누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 마음을 분열시키고 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특징이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 되기를 힘쓰라 하셨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지 못하고 영원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다가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저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 오늘 또 3가정을 신방하면서 어떤 가정은 정말 5대가 예수를 믿고 복된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아직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방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느냐?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우리의 형제 친척들이 저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저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
천국 백성으로 삼아야 될 그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가 극동방송도 듣고 자꾸 말씀의 떡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당하고 고난과 역경 당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일하러 온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잖아. 그리고 나는 어떤 시험도 없어. 근데 너 봐라. 너는 얼마나 어려워서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지 않니? 그럴 때 이분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노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냥을 나갔는데 사슴이 2마리가 있어서 화살로 쐈어요. 근데 한 마리는 사슴이 정통으로 화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죽고 말았어요. 또 한 마리는 잘못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막 도망가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냥꾼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슴에게로 달려가겠습니까? 이미 쓰러져 죽어있는 사슴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다 잡았는데 놓쳐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 사슴을 잡으려고 가겠습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어차피 죽은 거는 그냥 어차피 내가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도망가니까 쩔룩거리면서 피 흘리면서 가니까 이제 잡으러 가야죠. 그렇습니다. 시험이 없는 영혼은 죽은 마귀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때때로 우리는 정말 고분분투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죽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움과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한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올림픽 종목 중에 제일 재미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역도라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조금 인기가 높아졌어요. 역도 아시죠? 네, 인상과 용상. 자, 이렇게 번쩍 드는 방법이 있고 목에다가 딱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드는 방법이 있고, 알죠? 이게 인상과 용상이에요. 한 번에 번쩍 드는 것과 한 번 여기 어깨에 걸쳤다가 올리는. 자, 처음에는 무거운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한 60kg 정도 그걸 한번 들면 그 다음에는 계속 올립니다. 그렇죠? 코치나 감독이 야, 하나 더 달자. 65kg, 70kg, 80kg. 와, 너 이제 드네? 야, 그러면 우리 90kg를 목표로 세우자. 그래가지고 85, 90, 그리고 올림픽에 나갈 때는 150을 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는 60kg의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더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좀 더 무거운 시험과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버리지 않고 잘 감독되신 주님 순종하고 그거를 들다 보면 근육이 생겨서 어떤 웬만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시험에서도 우리는 껐떡하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험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